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다님월의 절기 로시아샤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시아샤나를 이해할 때에 유대력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알렙 티슈레이 알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티슈레이 날 첫 번째 날이 신년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독특하게도 성경에 한 번 사용되고 있는 이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신년을 의미하는 그 달에 대해서 티슈레이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에다님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유대력으로 이제 한 해가 거의 지나고 월요일 날이 되면 이제 신년이 드디어 됩니다. 근데 올해가 이제 유대력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넘어가는 줄 아시나요? 5781년에서 5782년으로 그게 이제 어떤 창세 이후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5781년에서 2년의 흐름들이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신년을 이야기할 때 신년은 한편에 이제 새해, 한 해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렙 티슈레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에 히브리어 단어를 재조합하면 이게 베레시트란 단어로 재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단어와 바로 이 티슈레이 알렙이란 단어가 재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는 사실 신년은 6월절이 시작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이것이 다시금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날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의미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번 5782년은 또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슈미타의 해입니다. 그럼 슈미타를 아시죠? 안식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땅과 또 사람들은 쉬진 않지만 땅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에서 멈추고 쉬어주는 그 안식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신년과 더불어 새로운 이제 슈미타라고 하는 안식년을 맞게 되는 해를 맞게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참 저희가 정말 야채 공부를 해서 맛있게 먹던 그 깻잎도 마지막 그 깻잎을 놔두고 오는 저의 마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다 따갈 수도 없고 이제 놔두면 내일 모레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이유는 그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유대력의 슈미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물을 끊어야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지금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슈미타를 이야기할 때 부채가 탕감이 되고 노예가 풀려지고 농경지가 이제 휴경이 되어지고 또 사유지가 공유지가 되고 땅과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잡은 것을 쟁기를 내려놓는 그 해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을 파종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라고 하는 단어가 샤마트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슈미타라고 하는 단어죠.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죠. 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손에서 놓다,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편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슈미타가 시작이 되면 한편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럼 나는 1년 동안 뭘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땅의 소산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쉬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니라. 3배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추수하는 때에. 근데 왜 3배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작년 한 해에 이제 씨를 뿌리고 계속 소산물이 없었잖아요. 소산물을 거둘 때 3년치를 줘야 작년 1년치의 첫 번째 소산, 그리고 슈미타 해의 1년치 소산,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나기까지도 또 1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배의 소출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너희가 쉬는 가운데 내가 너가 추수하는 그 슈미타 전 해의 추수에 3배의 갑절의 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슈미타가 시작되는 그 신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 걱정도 있지만,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 3배의 축복을 누리는 해가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솔로몬이 특별한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절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옮겨지는 이 일을 솔로몬이 계획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 솔로몬이 드디어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은 13년 동안, 총 이제 20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전에 이 들어간 인력만 놓고 봐도 18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왕궁과 성전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딱 모든 일이 다 맞춰지고 나자마자 오늘 바로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드디어 첫 번째로 모든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계획했던 그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에 두었던 그 법궤를 들고 드디어 그 새로운 성전에 있는 지성소로 그 법궤를 들고 이동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다 솔로몬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여러분 조금 이제 어색한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에다니몰 7째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에다니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티시레이라고 하는 말의 가나안 언어예요. 가나안식 이 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 에다니몰은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하고 니산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유월절 하고 난 이후에 7번째 달이 뭐냐면 티슈레이 달인데, 그 티슈레이 달이라고 하는 의미로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이제 특별한 가나안 언어들, 가나안의 절기들의 달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르월은 성경에 보면 시부월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헤슈반월을 여기에서는 불월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나안 언어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건축은 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1년째 되는 해 8째 달에 완공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6장 37절에 38절 말씀, 열왕기상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오늘 보면 12월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불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력의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나안의 언어가 들어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지금 이 11째 해의 불월 8째 달에 지금 성전이 마쳤는데, 이 법궤를 갖고 들어온 때는 언제냐면 7째 달 지금 에다니몰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마치기 한 달 전에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11개월 후에 다음 해에 이 지금 법궤를 갖고 들어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마칠 때쯤, 지금 한 달쯤 해서 법궤를 들고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그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묘하게도 오늘 지금 이 시기로 보면 11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7째 달에 이 법궤를 들고 왔다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좀 묵상하면서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대체 11개월이나 지나서 법궤를 들고 왔을까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럼 바로 그 정말 기쁘고 그 기다렸던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 완벽한 성전에 바로 갖고 왔어야 되는 11개월이라는 시간을 솔로몬은 어찌 보면 기다렸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 바로 그 에다니멀 그 7째 달의 그 첫날, 우리로 보면 바로 로시 하샤나의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오고 싶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마도 이 오베데돔이, 그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다윗이 3개월 동안 그 집에 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장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는 항상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지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솔로몬의 준비와 그리고 예배와 나름대로의 그 시간들이 11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질 때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임에 따른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드디어 법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에다님의 이 절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신년이자 나팔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성경에 보면 절기라고 표현할 때 장막절일 수도 있어요. 뭐 장막절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시기가 비슷한 그 시기 안에서 이 솔로몬이 의도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해의 시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5장에 보면, 역대하 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오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소리를 내어서 나팔을 불고 선포하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시아산의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는 그 장면과 동일하게 이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 10년, 지금 뭐 정확히 이때가 뭐 슈미타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해가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갈급했던 갈급했던 그 솔로몬의 이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한 가지의 완벽한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완벽하게 7년 동안 성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는지 그 치수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법궤를 들었던 채, 여기서 좀 저 안에는 감동이 있는데, 채라고 하니까 법궤를 들었던 이 채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지성소 안에 들여놓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채가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그전에는 이제 성막이었을 때는 휘장을 쳤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람나무로 문짝을 만들어서 그 문을 막아놨었어요.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놨겠죠. 뭐 미닫인지 여닫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해놨는데, 문제는 이것이 채가 너무 길어서 문이 닫히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묘하죠? 이걸 굳이 왜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완벽한 솔로몬의 이 계획 가운데 묘하게도 이 채 하나가 길어서 이 문이 끝까지 닫히지 않고 바깥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와 이 채가 보였더라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완벽한 실수 아닙니까? 생각지 못했던 변수 아닙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지금 신년까지 이 절기를 맞춰서 완벽하게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 딱 넣어놓고 나왔는데 문이 안 닫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혹시 봤나요? 뭐 가끔 이렇게 뭐 영상 같은 데 보면 열심히 공사했는데 목이 껴있고 이렇게 목이 안 빠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삐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궤에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는 지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채가 보였는데 지성소 밖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굳이 지금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이게 신년에 에다니몰의 솔로몬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보면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게 하셨다는 거죠. 빨리 당장 빼서 잘라서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갖고 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오늘날까지 그것이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에 오게 티이고 그런데 그것을 그게 두게 그냥 두게 하셨던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들어갈 때마다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겠죠.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법궤는 함부로 만질 수 없는, 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정말 1년에 이 대속죄일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기를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매일마다 안에가 보였다는 거죠. 근데 한편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어디 안에서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가 이동하면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법궤가 그냥 물건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 아벡 전투에서 전쟁할 때 법궤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임재하지 않고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공간과 시간과 어떤 건물과 어떤 이 물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제 뭔가를 오픈하고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감추지 않고 보이게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채의 기능이 무엇이었을까요? 채는 말 그대로 어깨에 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채의 두께를 알 수 없지만 그 법궤를 들기 위해서는 그 이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법 두꺼운 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제사장들에게 이 법궤의 채를 보여두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 이것을 들고 나가도록 준비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 제사장들에게 멍에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 짊어져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무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약궤는 절대 수레로 끌 수 없었습니다. 그 수레로 끌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거죠. 레위인들이 그들의 어깨로 직접 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여 멍에 매기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어깨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이동해야 되는 그 마음의 준비를, 그 문을 열어두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독특하게도 성경에 멍에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제 모타라는 단어예요. 모타. 그래서 이 모타가 이제 멍에라는 뜻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체라는 단어는 바드란 단어예요. 그래서 하바딤, 복수형태로 두 개를 매니까 하바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 역대상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어깨에 이 채를 딱 들어서 어깨에 매야 되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채라는 단어가 뭐라고 쓰였냐면 모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채는 원래 하바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독특하게 여기서 너희가 바꿔 이야기하면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두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반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뭔가 실수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를 여시고 그 채를 통해서 너희가 언제든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 멍에, 그것을 내가 대신 지고, 주님께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영원히 그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언약궤 안에는요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어느새 오늘 본문에는 그 두 가지는 사라지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만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언약궤의 핵심인 것이죠. 그것 안에 다른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가시와 같았던 그 만나, 그리고 또 싹이 났던 그 지팡이는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께 그때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것만 아니라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 그 두 돌판이 오늘 바로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또 만든 성전,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겨주는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절기인 로시 하샤나에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매는 채로 인해서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짊어져야 될 새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바드와 또 그 못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힘들고 짊어지기 어렵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바드,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타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그 열려있는 문에 있는 그 이 채를 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결국 이 언약궤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각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역지, 또 공부하는 학교의 현장, 또 모든 그런 교회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한 곳에 갇혀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 그 열려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바드와 그 모타를 들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